3월 한 달 동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시리즈 4편 중에 오늘 마지막 4번째 치유의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치유의 힘을 얻는 시간 되야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랬거든요.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리스도가 빠진 선지자는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로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나의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주의는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하지만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는 뭐냐?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러나 율법주의는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 또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주의 완전한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함.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부족하구나. 그러나 율법주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되냐면 이 율법을 우리가 못하니까 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자, 율법주의 신앙 되지 말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빠진 신자는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완벽하게 살면 내 주위 사람 완벽하게 못 산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게 돼요. 반대로 완벽하게 못 살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또는 완벽하게 못 살았는데 완벽하다고 착각하고 살면 어떻게 되냐?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지적하는 사람은 비난받잖아요. 예. 좀 더 복음 얘기할 때 아멘 해면 좋겠네요. 예. 1번 말고 2번 얘기할 때 좀 아멘 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 신앙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 자,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의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쳐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할 수 없는데 해결하세요.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쉽게 말해서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경이 있지만 두 구절만 말하자면 첫 번째,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로 되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보다 율법 학자 전문성 가졌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구절만 더 하자면 자,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게 중요한 얘기라니까 또 이러네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뭐라 그랬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가진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뭐로 하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성화되고 치유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화시키고 치유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주의 신앙생활하지 말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믿는 믿음이 깊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바리새 여기에 대한 단편적인 예가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아주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의로운 삶. 죄도 안 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완벽한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 보고 뭐라 칭찬한 게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칭찬한 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다. 반대로 놀림받던 비난받던 세리와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청년은 부정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동안.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심지어는 제자로 삼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거는 완전 반대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살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는 책망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지고 했으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 말을 우리가 또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러면 의롭게 살지 말고 죄지면서 살아야겠다가 아니고요. 물론 우리는 부정한 삶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그거는 상식이에요. 그것만으로는 구원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더 중요한 거. 의롭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데, 자, 그럼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사탄은 많이 얘기하지만 총도 칼도 핵폭탄도 두려워하지 않나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일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여러분 집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럼 가정의 역사는 흑암 권세 무너질 거예요. 또 여러분 내일 학교 가거나 직장 가죠. 뭐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면서 가장 마지막 하신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말은 세상 임금, 세상 신, 흑암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을 직접 예수님에게 들은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 요한이 요한일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임금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요. 내일부터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유의 힘을 주십니다. 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을 옛날 같으면 정죄하는데 이제는 정죄가 아니고 치유하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간 그 사이에 제자들이 9명 남아 있었잖아요. 그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좀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없는데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 당신들이 고쳐주세요. 못 고치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3명 데리고 와서 만나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떠나가도록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9명 제자들이 약간 부끄럽잖아요. 3년간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다니.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귀신 들리는 거 나음받아 간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치유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믿음이냐?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 나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기도만이 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갖도록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길이에요. 자, 한 구절만 더 하면 말라기 4장 2절. 정명래 권사님이 90세가 한참 넘은 나이로 그 몸도 안 좋으신데 매주마다 생명 걸고 이게 기어서 올라오시거든요. 죽기 전까지 예배 자리에서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시면 제가 특별히 감사하잖아요. 막 치유 기도를 해줍니다. 매주 아침 예배 전에. 그때마다 항상 제가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기도 속에서 하거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 말은 뭐냐? 내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육신도 치유하시고 마음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답인데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오직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직 복음. 여러분, 복음은 오직 복음 돼야 돼요. 왜 그러냐? 복음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오직 복음 돼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근본 문제 세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오직 복음 돼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전도가 돼야 돼요. 오직 전도.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열매가 있든 없든 여러분의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힘을 얻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감람산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너희들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전도자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발걸음들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3주간 이 교회 주변 가는 발걸음마다 열매가 있든 없든 여러분이 밟은 모든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속 못하기 때문에 오직 기도. 오직 기도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 붙잡고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합니다.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 붙잡고 오직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르르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리스도를 믿도록 세 가지 오직 복음, 왜냐하면 그리스도니까, 오직 전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오직 기도, 성령 충만. 매번 말하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 가지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가장 먼저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어려운 업에 이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유일성 응답이라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과 학업에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세 가지 오직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우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재창조 역사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 마지막 부활 메시지 이거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마지막 뭐라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세웠듯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 받는 거. 이게 재창조 역사예요. 이번 한 주간 이런 응답 받도록 세 가지 오직으로 그리스도를 매일마다 믿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주의 신앙 되지 말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치유의 힘을 주옵시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제자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